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가 그를 목격한 증인들의 그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의 증언을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으나 믿지 않는 제자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언약이 인간의 의심과 불신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인간적인 무지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증거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후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 믿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르게 알고 주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요. 근데도 안 믿잖아요, 부활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였고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요. 근데 이들은 다 도망쳤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죽을 짠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요? 그는 헛된 맹세, 헛된 자기 주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무덤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죠. 주목하고 있었다. 그 장소를 파악했던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약했습니다. 여자가 전하는 그 증언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복음서는 한결같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성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사건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도로 꾸며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7 귀신들이 들려 고통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그의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어떠했을 것인가.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곧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감동되고 거듭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에베소 교회잖아요. 교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렸다. 처음엔 무서워 도망쳤죠.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을.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달려가서 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어요.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여러 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렛 무덤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참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너무 완고하죠. 불신이 깊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고 예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럴 수는 있겠죠. 제자들은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참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근데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며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걱정하여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잖아요.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부 다 훨씬 더 클 까미니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네 힘대로 굳게 지켜라.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11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불신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얼마나 쉽게 거부하고 잊어버리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계속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 깊이 빠져서 마저 헤어나질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주는 슬픔과 절망이 영적인 시야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판단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으면 돼요.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겠지요.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 복음서가 조작된 이야기라면 제자들을 이처럼 믿음 없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솔직한 불신의 모습은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기대나 신념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 아니고 그들의 의심을 깨트리고 믿게 만드시는 압도적인 실제적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역시 믿지 않습니다. 하하, 두 번이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예수님 부활하신 주를 만난 두 제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는 마리아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죠? 두세 증인이 있으면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봐야 믿겠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제자,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 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때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는데 음식을 접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호련히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시골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여인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결과는 같아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반복되는 불신은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요. 한 사람의 증언은 착각이나 환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증인까지 거부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서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본위의 신앙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는 바예요. 자기 본위의 신앙, 이거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죠. 권력을 잡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에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요. 오늘날 시대에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고요. 세상의 정치 권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야, 부와 권력을 얻어야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도 입신양명하며 재물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다 가짜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셔야지? 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맨날 손해보고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지? 권력의 중심에 서야지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힘이 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거? 권력을 얻어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고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믿지 않잖아요.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의적 신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긴 가론 유다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증인과 증거가 주어졌지만 그들의 인위적이고 자의적 생각과 마음이 복음신앙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신학적 증거 앞에서도 마음이 완고하고 자의적 신앙,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린 비로소 부활의 진리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죄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성령으로 건너고 충만하도록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나 신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인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서 권력과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크게 권력의 중심에 서서 부와 재물을 얻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큰 절망과 좌절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제자들을 증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내 전했지만 믿지 않더라.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자의적 신앙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고 있나요? 비록 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죠. 의를 위해서 많은 박해와 시련, 원치 않는 상처와 고통과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빛된 삶을 살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와 싸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